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책임지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가 빠졌다는 것, 예배가 빠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을 거룩한 옷을 준비하라 합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만드신 옷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하신 것인데요. 그 모양을 보니까 2절에 나옵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이죠. 그런데 금실이라고 해서 금을 가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색을 입힌 다른 색들과 같이 섞어서 만들었을 때 그 옷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의 화려함은 어떤 사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되었던 옷이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이 옷이 주는 영적인 모티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노예의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는 자유인의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옷을 바꿔 입혀주십니다. 우리 참고 구절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옷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인데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온 성도님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백성들에게 은혜 주실 때 그때그때 맞는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실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옷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려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7절을 보면 에봇 어깨 받침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어깨 받침에 어깨 받침을 달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보석을 박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에서도 보면 제사장 어깨 어깨 바지가 채워져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흉패가 나옵니다. 가슴에 다는 네모난 패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12지파 이름을 새겨놓은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특이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 이렇게 둘러치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약 그가 죄를 지은 채로 가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방울 소리도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안에서 무엇인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방울 소리가 계속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제사장의 생사를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패, 이마에 두르는 거룩한 패인데요. 거기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거기에 글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라고 써 있는 것을 이마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대제사장의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어깨 바지, 그리고 흉패, 아름답고 거룩한 보석과 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죄가 있으면 자기가 그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에는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마음에 얼마나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이 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만이 느끼는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저 가볍게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주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한 패를 들고 선 제사장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 42절과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39장, 40장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네,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얼마나 아무리 화려한다 해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면 그것은 멈춰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완벽하게 성소를 지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더 놀라운 성막을 지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번거롭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종의 삶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결단했으면 나머지 한 주간의 삶의 순종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안식일을 축복하셨던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의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